오늘부터는 신약의 구원 역사, 신약의 구속사에 대해서 8주간 또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사복음서 중에 일부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약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 사복음서 시작될 때까지를 우리가 중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간이 한 400년간 되어지는 이제 기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록된 성경이 있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뭐처럼 세워지고 그 다음엔 또 그 나라가 무너진다면은 또 뭐가 세워지고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워질 나라 바사 페르시아 제국, 또 그 나라 그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이런 이제 역사의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한 가지는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선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들이 어디 가든 다 헬라어를 본인들이 헬라어를 쓰면서 살아왔으니까 어디 가도 헬라어로 말을 하면은 이제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든 복음을 전하는 언어든 그 헬라 제국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제 언어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로마 제국이 세워졌어도 일반적인 언어는 헬라어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준비하셨겠구나. 또 하나는 이제 헬라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로마 제국이 세워졌는데 로마가 빠르게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굉장히 잘 닦아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그 도로를 다니면서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그 도로로 신속히 이제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면서 선교 사역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저변의 작업을 하고 계셨구나. 또 한 가지는 이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압제를 받으면서 이제 살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기를 더 간절히 갈망했었습니다. 왜? 억압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기를 더 기다리는 그런 어떤 이제 영적인 분위기도 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셨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그 중간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이름만 나오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제 분파들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이 성경 읽어지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그 전에 파노라마 자세히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은 그냥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분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여기는 권력과 분리됨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분파입니다. 여기서 주로 종교 지도자 그룹이 이제 나옵니다. 사두개파는 권력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고,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제 권력도 잡고 어떤 종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로마 정부가 임명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이제 결탁이 된 것입니다. 또 이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그 일을 했고 어떤 이제 법률적인 문서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서기관과 함께 랍비들이 나오는데 랍비들은 이 서기관들 중에서 랍비들이 이제 대부분 나왔었다고 합니다. 랍비는 또 이제 서기관과 이렇게 겹치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 중에 서기관들 중에 회당에서 성경을 구약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 랍비 이런 사람들이 다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드물게는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인데, 그 열심당원들은 이제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무력을 사용하여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치적인 그룹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총독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직할 통치하는데 로마 정부가 임명해서 파송해가지고 와서 이제 임기 동안 직할 통치를 하는 이제 총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왕, 헤롯 왕 이런 이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로마 정부가 승인한 자치 왕들이죠. 지역을 자치적으로 통치하는 이제 왕들입니다. 어떤 이런 종교적인 분파들,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이 중간 시대 때, 특별히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선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곧 뒤에 오실 것을 보면서 선포했던 말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요, 천국이 이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같은 선포를 하십니다. 그건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가까웠다는 말은 이렇게 이미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천국, 다른 말로는 이제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 그냥 한글로 풀어 말을 하면 하늘나라죠. 또 성경에 다르게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또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근데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에 주로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다 천국입니다.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 담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겨서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제 같은 나라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나라의 개념, 이 세 가지, 이게 이제 형성되어야 나라라고 하는, 나라로 인정되어지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할 때도 이제 그런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이제 주권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냐면은 헌법 1조 1항인가 같은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오늘 이제 선거를 했는데 주권은 이제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킹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이때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오냐면은 왕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데 이제 그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해 주셔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잉태되어질 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는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왕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과 왕국이 이제 달라서 여기서 이제 갈등, 충돌 뭐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 옛날 다윗이 통치하던 그 영토며 그 무슨 평화며 그 풍요함이며 이런 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오셨을 때 특별히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찬송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죠? 해방 기념 절기입니다. 이 월절 때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실 터인데 그게 당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도 비슷한 찬송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이제 복음서에 각각 기록을 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예수님이 이제 그 6월절에 오셔서 왕으로 즉위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는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거기도 이제 그렇게 찬송을 한 것이 나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복음서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나라, 다른 왕국을 말씀하시고 다른 왕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런 거죠.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볼 수 있는 나라, 그런 권력, 그런 힘, 그런 어떤 평화, 그런 어떤 풍요로움, 볼 수 있는 것 이걸 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거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이게 빌라도하고 이제 얘기하는 중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왕은 맞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이나 왕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과 왕국이 아주 다릅니다. 그건 이제 더 설명을 이제 해야 되겠고 이후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왕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더 명확한 시점은 왕이 통치하심을
왕이 통치를 시작하심으로 이제 왕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를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이제 메시아 왕으로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탄생하신 건 그 전에 하셨지만은 30살 돼서 왕의 통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떤 통치 사역을 하시느냐, 여러 가지 사역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사역 중에,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통치 사역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귀신 따위는 쪽도 못 쓴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에게 지배를 받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지배 아래,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거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면, 그럼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더 좀 설명하겠지만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왕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 그걸 천국 복음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누가복음 9장 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그 앞에다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그렇게 안 붙인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 곳에 뭐냐면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임하셔서 영원한 통치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게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통치를 이제 하시는데, 이제 왕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죠. 그럼 왕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왕의 백성이 될 수가 있나?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인데 왜 그러셨냐면 아무나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지만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중에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사는 누구 아무개는 내가 택했으니까 그 사람 전하고 누구는 내가 안 택했으니까 전하지 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자다가 무슨 돼지 꿈을 꿔서 복권을 샀더니 당첨됐다. 자다가 무슨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복권을 샀더니 당첨됐다. 돼지 꿈 꾼 사람들이 다 당첨될까? 무슨 뭐 복권 아니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면 복권 사면 다 당첨될까? 여러분들 한번 사서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돈 가지고 시원한 사이다 한 병 사서 마시고 정신을 번쩍 차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나라 복권은 로또 1등 하면 막 20억 30억 그런데 무슨 미국 이런 데서는요 막 이게 뭘 쌓이면요 몇 천억 원 당첨되어지는 막 이런 복권도 있다고 그래요. 한번 혹시 그런 거 당첨되거든 11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시지를 마세요. 미국 가는 비용 거기가 숙소 이거 가지고 그냥 헌금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복권 1등 수천억 원짜리 복권 1등의 비밀을 아는 그 1등 비밀 복권 1등 비밀 번호 비밀을 알아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 얼마나 막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건 그거에 비하면 어떨까요? 꼭 그런 거에 빗대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지만은 모든 사람이 허락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허락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물과 성령 그럴 때는 성령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그때 이제 비밀을 알 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 왕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임하였고 그러나 그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라서 그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진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은 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기 가서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래서 주라고 로드 킹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건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살펴볼 일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행위 중에 하나예요. 또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주권에 내가 인정하고 그 왕이 이런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 됐든 아니면 말씀으로든 아니면 우리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심으로든 그래서 이제 뭔가 이거 내가 기뻐하는 거고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이고 알려주실 때 아멘 그리고 순종한다면은 그도 뭐예요? 지금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왕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요 Your kingdom come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하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이 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것을 기도하라. 빼먹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먼저 기도하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아시죠? 암송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급한데 더 급한 게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그 왕의 통치하심을 구하고 그 왕이 통치하시면은 나는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구하고. 그거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이렇게 좀 표현이 달라요. 너희는 다만 only 이거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저것 뭐 구하는 것보다 한 가지, 너희는 그의 나라 천국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왕의 통치를 구하라.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기를 구하라. 그죠? 왕은 그걸 원하시죠. 자기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동네마다 사람마다 다니시면서 뭐냐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러면 이제 그제야 세상 끝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왕의 백성으로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 말면 되는 것인가? 아니고,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결산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25장에는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천국은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결산을 요구할 때가 온다. 이제 우리가 무슨 결산을 합니다. 연말 결산 이런 것도 하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고과 이게 점수를 내 가지고 승진을 하든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오늘 이제 선거가 있어서 그건 이제 국민들이 결산을 하는 것이죠. 어느 정당이 되어졌든 어느 개인 후보가 되어졌든, 저 사람은 나라의 일꾼감이 되어진다. 저 사람은 봤는데 감이 안 된다. 이래 결산을 이제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당선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낙선이 되고 할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은 누가 하시겠다고요?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제 그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산에서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제 그 결산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결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정말 충성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님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막 취하고 목이 쉬도록 주여 그러는데,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주님한테 그렇게 말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 내가 주고 예수님은 막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내놓으세요. 막 내용은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신가? 그 옛날 이렇게 무슨 사극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군이신가? 그죠?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요, 자기 왕을 주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군이신가?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나? 그렇다면 나는 그 주군께 충성된 신하인가? 이걸 우리가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왕과 백성 그러면은 왕은 좋은 왕이에요. 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왕이니까 더 이상 좋으실 수 없는 왕입니다. 우리는 이제 왕의 백성인데 그럼 우리도 좋은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 왕에게 충성하는 주군에게 충성하는 충신 같은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좋겠는데 잘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내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남말할 것 없이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나? 그러면서 그거 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나? 잘 살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을 사랑하는 기쁨,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이런 이제 왕과 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늘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 하나님 나라의 영육간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중에 저희들을 특별히 고르고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일터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충신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